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속담을 잘 아십니까? 저는 외국에 오랜 기간 유학을 하다 보니 아는 속담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속담 퀴즈를 하면 늘 저는 꼴찌를 하거나 한 개도 못 맞출 때가 있는데 제가 차연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속담 맞추기 퀴즈를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맞춘 속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머지 다 틀려도 이 속담만큼은 기억이 나서 맞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였습니다. 속담을 다 모르는데 왜 이 뜻은 알고 있는지 참으로 많이 웃었던 일화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 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살이라고 했을까? 제가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보통 3살 때에 사람의 두뇌가 이제 형성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3살 때 버릇이라는 속담이 생기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담이 생길 무렵에 사람들의 이제 생명은 60세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 80살은 대부분 이제 죽기 전까지 또 죽을 때가 지난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이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떤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3살부터 곧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늙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간직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입니다. 5절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신뢰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눈을 들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를, 눈앞에 보이는 방패를 찾는 것보다 다윗에게 영원한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거주했던 그 예루살렘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어떤 강한 군대도 전면전으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 오른쪽에는 기드론 계곡이라는 거대한 계곡이 있고 성 왼쪽은 또 티로포에온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어서 그야말로 외적이 들어와도 쉽게 함락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외적이 들어와도 예루살렘 성벽 안에만 있으면 그 뒤에만 숨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통 왕이 거주하는 왕궁은 심지어는 성벽을 뚫고 수많은 문을 뚫고 와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그러한 주변에 보이는 방어책이 충분히 튼튼했던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적부터 양을 칠 때 달려든 사자와 곰으로부터 또 질투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자신에게 안전과 요새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높게 쌓고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다 무너지고 결국 다 문제 앞에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요새이시고 유일한 나의 반석이시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어릴 적부터 늙어서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시편 71편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힘이 강한 청년 때나 이미 늙을 대로 늙어서 힘이 없던 노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습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대상의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함께 6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이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또한 보면 시인은 마땅히 찬송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거나 아무런 위협이 없어서 찬송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지금 그 시인의 힘이 노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죽이기로 꾀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을 노리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오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늘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일날 찬양팀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려운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멜로디가 나오고 내 옆에서 성도님들은 박수치며 찬양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서 기쁨이 올라오지 않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쁠 때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현재의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도 어렸을 적부터 늙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항상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항상 찬송 받으실 대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본문 말씀에 시인에게 어렸을 적부터 늙을 때까지 또 놓지 않았던 사명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하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나이가 늙어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 중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예전처럼 몸도 따르지 않고 힘도 나지 않아서 더 젊은 사람들
또는 청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18절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또 전도되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시간까지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직분에는 정해진 임기의 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입술이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 힘이 있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위대하시고 이 땅에 제일 높으신 분이며 우리의 그 끊어지지 않는 죄의 본질을, 인간의 그 원죄의 죄성을 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건, 또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반드시 이 땅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을 회복시켜 주실 그 미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붙잡아서 나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 이 땅은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에 기근이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여전히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이 딱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통해 들은 만큼, 배운 만큼 전하는 우리가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을조리이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마치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끝나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의 신체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젊은 청년의 때로 머물러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몸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쇠하여지고 늙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아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